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경륜 역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겪어야 하는 세상에서의 고난이다. 이 고난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겪는 하나의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계시록 1장 9절에도 사도 요한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게 바로 사역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몸된 교회,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몸,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우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면서도 우주적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몸과 같이 사람의 몸과 같이 믿는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 이 믿는 모든 사람을 몸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 이 믿는 모든 사람을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지체가 되는 거죠. 그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 몸에 있는 하나의 지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 몸이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손, 발,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 같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나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몸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지체가 지체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와 지체가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는 우리 서로가 지체라는 얘기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일반적인 이런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계시록 20장에 가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이죠. 건축물. 예. 건축물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지고 또 이런 모든 건물들이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하나의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예. 이렇게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람의 몸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완성품이라는 게 있겠죠. 건축을 만약에 시작을 하면은 그 건축의 완성이라는 게 있겠잖아요. 그 건축의 완성이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그런 그 완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성품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말한다면은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건축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를 말하면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육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몸을 주신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뽑으셨고 또 그 일을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완성될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몸된 교회를 갖다 이루는 것은 그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곧 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이루는 것이 전체를 이루는 것이요, 전체를 이루는 것이 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또 에베소 5장 23절 말씀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고 말했어요. 또 계시록 1장 20절도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면서 주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거닐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부터 있는 말씀,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그 부부관계를 말할 때에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신부, 주님은 뭐냐? 신랑, 이런 관계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은요, 그래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대로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결국 뭐가 되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마귀를 이깁니다. 하나가 되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가 되어야 죄악을 이깁니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그렇습니다. 하나 되는 거.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요.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다든지,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는데 아내가 믿음이 없다든지, 이러면은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동역자가 아니라 방해꾼이 돼버려요.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저지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배필을 만날 때에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영은 맞는데 마음이 안 맞는다든지, 마음은 맞는데 육이 안 맞는다든지, 이러면 그 안 맞는 그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안 맞는 그 부분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능력, 이거를 상실시키는 그런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배필을 만날 때 영과 혼과 몸이 하나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은 사탄을 이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면은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 부부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과 혼과 마음, 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부부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주님과 딱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도, 나는 부부하고는 하나가 안 돼도 나는 그리스도하고는 하나다, 이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딱 돼버리면은요, 그는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야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맞든지 안 맞든지 이제 맞춰야 되겠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겠지만은 뭐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교회 다녀도 그런 걸 안 배워가지고 그래. 아니 배웠어도 또 그게 제대로 그걸 깊이 마귀를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나 마귀를 만만히 못 봅니다. 아이 그냥 뭐 사랑하면 됐고, 아이 좋아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가 탁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부부가 탁 손붙잡고 서로 기도하고, 또 아침에 헤어질 때도 손붙잡고 기도. 당신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오. 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승리하겠어. 오늘 승리의 축배를 이 밤에 들기 위해서 화이팅! 뭐 그렇게까지는 다 형식적으로 못할지라도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사탄이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망가뜨려, 정신도 망가뜨리고 육체도 망가뜨리고 영도 망가뜨리고 이 삶의 패턴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그거를 회복하는 거, 이걸로 회복해야 사역에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교회 일꾼,
일꾼, 디아코노스란 말이죠.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뭐 집사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쓰이는 말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 또 어디에는 뭐 청지기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이 시중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시중 드는 사람. 예. 예, 이 사람이 뭐냐면 일꾼은 시중 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사람이죠. 예, 주님의 몸이며 머리이신 교회의 봉사자가 된 것은 이렇게 말이죠. 일꾼이라는 말은 청지기라는 말인데 청지기는 주님에게 맡겨진 것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만유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분배하는 직분을 받았다.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러세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경륜으로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이코노메오라는 말이 청지기로 일하다, 관리하다, 뭐 이런 말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관리입니다. 관리, 경영이에요. 경영.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니까 집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게 주신 경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구원의 경영하심에 따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일하는 자이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이 사명이며 삶의 목표이고 존재의 의미이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경륜은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만유 모든 것인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에 분배하여 그리스도를 갖게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러잖아요. 경륜, 그 경륜이라는 말이 에베소 1장 9절 말씀에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말하고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위한 것이다. 이룬다라고 하는 플레로라는 그런 말이죠. 플레로라고 하는 말은 꽉 채운다 이런 그런 말이죠. 꽉 채우는 것, 그걸 가는 말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이나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를 내가 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를 이루려 온 것이다. 이루려고 온 것이다. 그죠?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것을 이루기도 하시고 전체적인 것을 또 이루기도 하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4절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단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리도 뭐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그 원하심과 이게 비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 이 비밀은 그랬어요. 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역사 그것도 비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 모든 부여에 이르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을 우리들이 다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지금 뒤에 또 나옵니다만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골로새 4장 3절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먼저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주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아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실로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너도 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로 살아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이렇게 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만세라고 하는 것 아이온이라는 말이죠. 아이온이라는 말은 영원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세는 영원부터 이런 뜻이고 또 만대는 게네아 이렇게 되죠. 게네아라는 말은요 세대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세대, 시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세라고 하는 것은 영원, 영원부터 이런 말이고 만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과 시대의 세대를 거쳐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영원부터 그리고 또 그 시대가 시작된 때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감추었던 것인데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감추었던 것. 여기는 감추었던 것이 아포크리프토 이렇게 됐죠. 아포크리프토. 골로새 1장 26절 앞에는 이 비밀은 할 때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것도 역시 이게 감추었다. 이 비밀이 어떻게 하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하냐 아포크리프토에 있다. 아포라는 말하고 크루프토라는 말이 원래 감춘 그런 게 거기에 아포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감추인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었다. 원래부터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냐? 감추어져 있다. 네. 이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네. 이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감추는 것이 하나님이 감추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이 비밀이 택한 자에게 열려지게 된 거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했어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영광이라고 그랬죠. 이 비밀의 영광이, 어제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영광의 힘, 이렇게 됐죠. 독세스, 크라토스, 영광의 힘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도 지금 영광의, 이 비밀의 영광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여기다 영광이라는 말이냐면 이 비밀이 결국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비밀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비밀의 영광은 구원의 역사인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난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비밀의 영광.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음은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비밀이 풀려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밀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고, 종으로 살지 않고 왕으로 살아야 된다. 왕. 하나님은 우리가요 왕으로 살기를 원해요. 거지 왕자가 되면 안 되고 진짜 왕 돼야 되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성도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영광의 소망이시다. 또 영광이 또 나왔죠. 영광의 힘, 비밀의 영광, 영광의 소망.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과 영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 몸이신 그리스도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 성도의 분별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영광의 소망,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이신 그리스도,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 여러분이 하루속히 영화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빌립보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나아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그리스도화 시키려는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광의 힘, 비밀의 영광, 영광의 소망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인가 봐요. 영광의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워야 되고 왕이 돼야 되는데 시녀같이 다니면 안 돼. 왕같이 다녀야지.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왕 노릇하면서 여기서 그냥 권세 있게 능력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맨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오고 맨날 패배자의 모습으로서 그냥 그냥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물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전파하다. 카탕이죠. 카탕겔로 그러죠. 카탕겔로 이렇게 읽어야겠죠. 카탕겔로 카타가 붙은 거죠. 전치사가 앙겔로에서 말씀을 전하다 이런 데서 카타가 붙어서 카탕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도하다, 선포하다, 말하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냐?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여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전에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신학을 갖다가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얼굴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도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신학이라는 4년을 하고 6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이거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 영광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그 영광스러움을 한번 봐라. 너도 영광스러움에 동참해라. 그 영광스러운 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업이나 잘 되고 돈이나 많고 이런 걸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권세 있게 권능 있게 막 그냥 이렇게 살고 말이야. 왕처럼 말이야. 이렇게 사탄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어둠을 지배하고 막 이런 삶을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이 4년 동안에 6년 동안에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왔다 갔다 이거 공부나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사생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직장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사실은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기다려. 내 4년이면 되면 왕으로 등극하니까 6년 되면 내가 왕으로 등극할 테니까 기다려. 그때까지는 나 뒷바라지 좀 해. 그때까지만 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여기가. 어디서? 이 궁중에서. 이 궁중에서 지금 왕도의 그 왕으로서의 자질을, 왕으로서의 품격을,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늦게 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왕이 이게 되는 걸 그렇게 이게 하찮게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뭐 이게 뭐 한 달에 얼마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나사로 같이 거지처럼 살더라도 6년 있다 봐. 4년 있다 봐. 이래가지고 그냥 올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올인. 그래 또 직장 다 그만두고 나한테 또 뭐 쌀 달라고 그러면 이거 또 갖고 원래는 쌀을 줘야 돼요. 내가 원래는 쌀도 주고 다 먹을 거 줘가면서 여러분 사실은 왕도의 길을 가게 해야 돼 이게. 돈도 주고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주고 쌀 주고 다 줘가면서 이 등록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왕이 안 되면 이제 볼모로 잡아가지고 평생 종으로 이제 삼아서 이제 본전 뽑아야지. 이거 참. 근데요, 될 사람은요, 다 벌어가면서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도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걸 한달치라도 거기에서도 내가 지금 이 왕도의 길을 걸어간다. 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거룩한 훈련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지 말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더 깨지고 부셔지고 직장 다니면서 싸우고 머리 받고 이러면은 그건 왕도가 아니라 거지의 도를 가는 거고. 지금 현재 모든 테두리에서 내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무대 태워 권하다. 권한다. 무대 태워 마음에 두다. 뭐 주의하다. 책망하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렇게 전파를 하고 이렇게 권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살고 있지 않으면서 권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전파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가르치면은 그만큼 우리의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서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설득력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보면은 맨날 뭐 교회 가서 싸움만 하고 그냥 뭐 교회 오면 뭐 청소 한번 할 줄도 모르고 식사 당번 되면 도망가고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돼. 그럼 자기 도망가고 그러면 뒤통수에 욕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학의 과정 가운데서는 그게 조금 유예가 되겠죠. 뭐 좀 배우는 단계니까 조금 뭐 그러겠지.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딱 갖게 된다든지 학교에서 전도사로 임명 받으세요 그래도 안 받겠습니다 나는. 그래야 돼요 원래. 웬만하면 받지 마. 아니에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아유 전도사를 받으시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아닙니다 하는 분이 별로 없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거란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겠어요. 그러나 이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갖고 그리스도를 살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걸로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보는 평가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갖고 사는 만큼만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부분엔 여러분들은 고개를 듣기는 오지만은 뭔가 실감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몰랐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나가서 개척하고 능력 받아서 그냥 개척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막 올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지금은 뭐냐? 그리스도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개척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살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것을 나만 가지고는 있긴 어렵고 막 이제는 좀 보여줘야 되겠고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보여줘야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리스도를 살지도 못하고 아직도 왕도 못 되고 쫄병도 돼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하면은 이게 사람들에게 어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살아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 레포트나 하고 뭐 A학점이나 하고 장학금이나 받고 이래 가지고 뭐 다 그냥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지금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목적이 뭐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여기서 완전한 자, 텔레이오스.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 이 텔레오라고스라는 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전도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되고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텔레이오스, 온전, 완전.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되려면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에 이르러야 다른 사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도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 그 존재의 변화예요. 이거는. 얼마나 우리들이 문제가 있는 이 속성을 깨뜨려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상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한번 정말 한번 그동안에 우리 깨뜨리지 못한 거 한번 깨뜨려 보려고 지금 아주 제가 아주 그냥 벼르고 있습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어려워요. 근데 제가 홈페이지에다도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만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어떤 습관 같은 거 끊고 싶잖아요. 근데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왜? 왜 안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여간 이번에 수련회 때는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주 각오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 받기로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건 와서 변화가 되고 깨지는 게 아니라 방해가 돼.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언제 이런 수련회 8번 하면은 졸업하는 거예요.
이 수련회 뭐냐? 방학 학업 동안에 그동안에 배웠던 것 한번 그 현장에서 한번 영의 세계 속에서 한번 부닥쳐 보는 거예요. 이렇게.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이렇게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능력으로 1장 29절 한번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에네르구메넨 좀 길쭉해서 그렇죠? 역사하는 이 에네르게오라는 것은 에르게오라는 말이 원래가 일하다, 역사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N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N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무엇 안에서 역사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역사를 하는데 무엇 안에서 이렇게 에네르구메넨 역사하는 분사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중간태로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N MOE N 두나메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N MOE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말이고 N 두나메이 그래서 능력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뭐 그래서 지금 N이라는 전치사가 사실은 여기 지금 세 개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N 이렇게 N 에르게메넨 에르구메넨 거기도 있는 거고 N 또 MOE N 이렇게 그래서 능력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그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역사를 내 안에서 안 하면 우리가 역사를 한다라고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할 때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이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친히 사역하신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그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 할렐루야.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놓고 거룩을 유지하며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담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쓰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학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그분을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뭐냐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따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동역자. 자, 에베소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통해서나 오늘 골로새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믿음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신방을 갈 때도 또는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게 하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야만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해서 우리는 더 무릎을 꿇고 그분을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다못해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학생회라든지 뭐라든지 어디 가서 설교를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분을 무릎을 꿇고 1시간을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 무릎을 꿇는 것은 뭐냐면 주여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아무리 설교 준비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아무리든 뭐 모든 것들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증거할 때에 만약에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지식 전달은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의 감동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생각의 감동을 받는 정도는 그렇구나,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인생을 뒤집어놔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우리에게 숙달이 돼 있어야 되네. 저도 굉장히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주일날이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수요일이면 설교를 하는데 이게 바쁘죠. 뭐 설교도 준비하고 또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더 무릎을 꿇어서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하나님 내 안에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능력을 따라서 말해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상당히 약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주 어떻게 하냐면 아주 그냥 습관화가 되어져야 되고 늘 뭘 하더라도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를 해야 된다. 오늘 바울이 철저하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막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겸손한 마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하며 살려고 해야 한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있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작아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작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그분이 능력이 내게 안에서 머물 수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능력이나 궁핍이나 핍박이나 곤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신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때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이 그러한 가운데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좀 뭐 문제가 있고 약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좋지 않은 형편이나 자기 어떤 성격적인 나쁜 것이나 삶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나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적인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좀 뭐 육체적인 건강이 뭐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뭐 배운 게 짧으면 어떻습니까? 태진아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옥경이 불러서 떴잖아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히트 치고. 일반 노래로 부르니까 당신은 나의 동반자. 사실은 그 사람 마음 주님의 나의 동반자라는. 주님은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약할 때 그 비참한 세월, 또 비참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 사람도 직업이 뭐 30개가 넘는 앵벌이 뭐 노숙자 뭐 그런 정말 그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인생이 바뀌어진.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약점, 과거의 문제, 과거의 못된 것,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매여버리면은요, 나는 뭐 그런 사람이 뭘 하겠어 이러면은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단점, 약점, 문제 다 커버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래요. 훌륭한 부흥 강사나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 간증 들어보세요. 내가 옛날에는 뭐 신학교 다닐 때 뭐 등록금도 못 내고 또 뭐 어떻게 살았고 뭐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막 이런 사람 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걸 다 극복해가지고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지 않은 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신뢰하냐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곧 할례 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집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다 같이 8절 9절 심장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생을 살았다면은 바울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알겠습니까? 그 바울이 얼마만큼 그 육체를 신뢰한 만한 그런 실력이 지금 이러한 시대를 2000년이라는 이런 시대를 흘러오면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불려지게 되겠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만 할 것이 많지만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더니 오늘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 그 이름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한 지역을, 한 구역을 갖다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로 살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갖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면은 역사하는 대로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역사하는 대로 힘을 다해요. 거기에 우리들의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미달되어서도 안 되고 그 능력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앞서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 바울은 선교 여행에 있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냥 지나치는 곳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도 있었고 신으로 숭배를 받는 일도 있었고 핍박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 곳도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또는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역하였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역사할 때 그렇게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알아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만 이렇게 역사한다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일꾼을 우리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가야 돼. 능가해서도 안 되고 미달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는 수준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영감, 그런 직감, 그런 성품,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추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는데 그 능력으로 역사하지도 않는데 힘을 다하는 것도 안 되고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힘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고 주님이 나 안에서 어떻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영적인 민감한 그러한 그 감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서 지금 받는 우리의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꾼이 뭡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원하시는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어떻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들이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함께 할 수 있어야 이게 바로 된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주님 뒤로 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그거는 일꾼이 아닙니다. 일감이지. 골치 아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잘 역사해서 그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